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로 25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추수감사절 잘 지내고 계시죠? 또 잘 지내셨죠? 지난주에는 감사하자. 감사는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힘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감사의 백신을 맞읍시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감사다. 오늘 이어져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은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가, 감사의 백신을 맞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감사의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감사의 백신을 맞으셨습니까 하면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감사의 백신을 맞으신 분이고, 그렇지 않다면 감사의 백신을 맞으셔야 돼요. 다시 맞으셔야 할 겁니다. 세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그러는데, 첫째는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를 어떻게 지내느냐 그 말씀이에요. 괴로운 일도 기뻐하면서 감당해 나가는 사람은 감사의 백신을 맞은 사람이다. 괴로운 일을 당해도 기쁘게 감당해 나가는 사람은 감사의 백신을 맞은 사람이다. 왜? 24절 보세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랬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기뻐한다 그랬어요. I rejoice in what was suffered in the suffering for you. 교회에서 가족을 위해서 성도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그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지내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다면, 기뻐하면서 지낸다면 그 사람은 백신을 맞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죠. 기쁘게 지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면 거기 또 넘어져요. 우리 약하면 그렇죠.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감기가 유행하면 꼭 감기 걸리죠. 뭐 독감이 돌면 독감 한번 꼭 걸려야 되고, 그건 다 왜 그래요? 내가 면역이 약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일을 피할 수는 없어요. 무덤에 가기 전까지는 고난과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통과 고난이 오면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과 고통이 오는데, 백신을 맞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기뻐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건 왜 그래요? 감사의 백신을 맞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요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굽게 하면 굽은 거고, 하나님이 펴시면 펴시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낮이면 낮이고, 하나님이 밤을 허락하시면 밤이에요. 그러니까 밤과 낮을 우리가 병행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전도서에서 이런 말씀을 했죠. 우리의 인생에는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매일같이 햇빛이 비치면 사막이 된다는 거 잘 아시죠? 좋은 일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는 거예요. 해가 뜨는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날들을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랬죠.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병행해서 살아가게 하시는데, 미래의 일은 알지 못한다. 장래 일은 우리가 몰라요. 그 일은 뭐냐면, 내가 오늘 예배드리고 여러분 가실 때 내일이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전화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있는 이 사건들이 형통한 일이 될지, 이 일들이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공고한 날이 될지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몰라.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일 기쁜 일이 왔어요. 오늘 오후에 기쁜 일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형통한 날이 됐어요. 그러면 기뻐하셔라. 기뻐하세요. 기뻐하시면 되고, 오늘 오후에 내일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날이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병행을 하면서 기쁜 일이 생기면 기쁘고
힘든 일이 생기면 생각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그게 궁금하죠. 어느 날이 올까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점쟁이들이 먹고 사는 겁니다. 점쟁이가 필요한 거예요. 그날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점쟁이가 알 도리가 있어요? 모르면서 그냥 막 이야기하면은 하나 그냥 속 시원하니까 따라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점쟁이에 따라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은 감사의 백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의 백신을 맞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들까요? 우리는 감사의 백신을 맞았다. 이 바이러스로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다. 이 인플루엔자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 나에게는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길 수 있는 나에게는 백신이 있다. 나는 감사의 백신을 맞았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이에요. 또 우리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와 기쁨은 형제다. 그러니까 형제라는 것은 한 뿌리에서 나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감사할 줄 알아요. 그러면 기쁨이 있어요. 내가 기쁘다,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한 뿌리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죠? 감사와 기쁨.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도 뭡니까? 이 세상에는 형통한 날도 있지만 공고한 날도 있어요. 그러면 형통한 날은 뭐 하라고 그랬죠? 기뻐하시면 되고 공고한 날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파도에 내가 쓰러질 줄 알았어요. 이 곤경에 이 어려움에 내가 무너질 줄 알았어요. 다시는 못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내가 감사의 백신을 맞았구나. 이게 이기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찻잔 속의 풍랑이구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다 허락하셔야 되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는데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도 기뻐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감사의 백신을 완전히 맞은 사람이죠. 감사의 백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또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그 아픔과 어려움이 주님의 고난이다. 나의 아픔과 고난이 하나님의 눈물이고 하나님의 통곡이다. 나의 아픔이, 그 이야기는요 거창하게 의인의 고난, 교회를 위한 고난, 십자가,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하다가 좋은 일을 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면 이건 의인의 고난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오히려요 더 역경을 잘 이겨나갈 수 있어요. 이건 핍박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건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가 보다. 내가 실수했는가 보다. 실제로 내가 잘못한 것 같아서 당하는 아픔과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아픔과 어려움도 사실은 하나님의 아픔이고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이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죠. 이것은 메시아의 서퍼링을 내 피지컬 바디에 채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도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돌아가셨어요. 그것은 그 고난을 완전하게 주님이 고난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숟가락 하나 더 얻는다고, 그죠? 우리가 다 고난을 좀 당한다고 내가 주님의 고난을 덜어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완전한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요. 죽음보다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모든 고난은 다 감당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겪는 고난도 있어요. 아픔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난이라는 헬라어는 원래 좀 달라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진다는 고난과 다른 단어를 쓰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많은 아픔과 고난도 있는데, 그런 아픔과 고난은 우리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아픔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그것을 우리들이 내 문제로, 내 사건으로 내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통곡 알아간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아픈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픈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프신 거예요. 그걸 내가 함께 고난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다가 의롭게도 고난받을 수 있지만 실수로 내가 정말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까지도 플러스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이고 하나님의 아픔이구나. 그래서 그 일들을 당해도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을 당하면 주님이 당하실 일, 주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시나?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우는구나. 내가 이렇게 아프구나. 하나님과 같이 아파하는구나. 그것을 내가 알아가고 그것을 내가 채워가노라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렇게 채워가는 게 뭐예요? 감사한 마음이 들면.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감사한 마음이 들면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게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순간 내가 내 어려움을 좌절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게 되고 감당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 감사의 힘이고 감사함으로 내가 이 모든 역경과 어려움들을 감당해 나가게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부분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complete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또 participating, I'm participating이에요. In the suffering of Christ. 주님의 서퍼링에 내가 participate, 참여도 할 수 있다. 얼마나 좋은 뜻이에요.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complete, helping to complete이에요. helping, 함께 주님이 다 당한 고난이지만은 주님이 또 아파하고 있는데 내가 같이 옆에서 helping, 도우면서 함께하면서 to complete. 주님이 계속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을 내가 함께 당하고 있다. 당하는 길이다. 그게 우리의 아픔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아픔과 상처가 있는가? 그건 하나님의 아픔을,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함께 나누는 것이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느 날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를,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아 볼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라. 너는 아무리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도 흘리지 말아라. 그 이야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내게 귀중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도 너는 울지도 마. 슬퍼도 하지 말아라. 통곡도 하지 말아라.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한번 빼앗아 볼게. 그런데 그날 저녁에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분부와 명령 때문에 이 에스겔이 울지도 못하죠. 통곡도 물론 못하고 슬픈 기색도 못 내요. 그러면서 뭘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이 나도 너가 사랑하는 아내 잃은 것처럼 내가 많은 영혼들을 잃어보기도 하고 많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잃어보기도 하는데, 잃기도 하는데 나는 울 수도 없다. 나는 통곡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곡,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눈물. 그러니까 에스겔아, 너 보이느냐? 그 말씀이에요. 볼 수 있겠니? 그런데 전혀 보이지 않던 눈물과 전혀 보이지 않던 소리가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도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왠지 이해 못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렴풋이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통곡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당하는 아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요, 하나님은 더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통곡이 들리지 않지만 나는 마음이 더 아프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에스겔에게 들려주고 보여주신. 세상에서는 많은 아픔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표현을 해요. 남편을 잃은 분들을 과부라고 이야기하고 아내를 먼저 잃은 분들을 호레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레비들. 그래서 과부 심정을 호레비가 알아준다고. 서로 통하는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도 다 살아가요. 오히려 조실 부모한 사람들이 사회에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아들 많이 주변에서 도와야 되고 돕는 기관과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 없이 자라나는 아이들. 그래도 18세가 넘으면 성인 취급을 해서 다 시설에서 나와야죠. 나가면 또 잘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자식을 먼저 잃은 부모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는 표현이 없어요. 고아, 호래비, 과부 뭐라고 말을 안 합니다. 근데 그건 왜 그럴까? 자식을 먼저 잃은 부모를 특별히 뭐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부르는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의 고통을 아는 사람. 그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자식을 먼저 보낸, 그래서 우리도 땅에 묻는 게 아니고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죠. 그런 아픔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고 우리 안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어요.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픔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위로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때로는 또 이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어떻게 이거를 내가 해석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그런 아픔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낙담하여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다. 통곡하고 또 통곡하도다. 하늘이 어찌 이렇게 어질지 못하실 수가 있는가?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게 올바른 이치인데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것은 무슨 괴상한 이치란 말인가? 온 세상이 깜깜하고 해조차 색이 바래 보인다. 슬프다. 내 작은 아들아,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느냐? 삼남 이면이 전장터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록을 한 아버지의 절규지요. 내가 죽고 너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죽고 내가 살았으니 이게 하늘이 무슨 이치냐? 이게 무슨 하늘이 허락하는 얼토당토도 안 한 일이냐? 그 말씀이죠.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자식 이삭을 바쳐봐라.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려고 그랬을 때 얼마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랬을 때 바치러 가다가 양이 있어서 이삭을 죽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느끼고자 하셨던 건 뭐겠어요?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심정은 뭐겠습니까? 자식을 잃는 마음. 무엇을 보상해서 자식을 잃는 것을 내가 이룰 수 있을까? 그걸 하려고 하는 부모가 있냐? 이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 땅에 보내서 뭐 하신 겁니까? 부귀영화 누리고 잘 살고 오라고 보내신 게 아니죠. 죽으라고. 십자가에서 죽는 길인데 인간같이 돼가지고 인간들 죄 짓고 선악과 따먹고 영원히 죽음으로 흙으로 가는 이 인생의 저주를 내가 끊어라 하는 뜻으로 너가 인간이 되라.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는 게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그래서 우리는 기쁘다 성탄절 기쁜 소식이다 하고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가슴에는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고, 여러분요, 천군천사 보내서 막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통곡을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캐롤을 들으면 왠지 가슴이 촉촉해지고 어느 때는 눈물도 나고 그래요. 그 기쁜 성탄을 부르면서 주님이 오셨다고 찬양을 하면서 왜 우리 안에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한 구석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한다, 슬픈 일을 당한다, 그런 것들은 다 뭐냐?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여러분 어려운 일 없으면 하나님도 몰라요. 사실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 그러면 인생은 성공한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 무덤에서 꽃을 피우시고 아들을 죽게 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 상처와 고통 가운데서 울지도 못하고 눈물도 흘리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 한 번도 아파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질겅질겅 잘 밝혀봐야,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침뱉고 손가락질 하는 것 한번 당해봐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오해받고 핍박을 받을 때 그걸 견뎌내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알 수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를 섬기다가도 때로는 우리들이 잘못을 해서라도 아픔을 당하고 좀 고난을 당해봐야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이 뭐예요? 나의 눈물이고 하나님의 눈물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깨닫고요, 내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면 내가 하나님 좀 알아가는가 보다, 그렇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된가 보다. 이게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 마음이구나. 그러면서 나는 오히려 더 채운다는 거예요. 내 육체에, 썩어 없어질 육체인데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통곡을 내 육체에 채워가니 나는 기쁘다, 그 말씀이죠. 기쁘게 살아가겠다. 감사의 백신을 맞은 사람입니다. 감사의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세상에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해도 나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들 드리셨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님들이시죠. 그런 분들이 여러분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겉만 보고 하는 사람들은 벌써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다 떠났는지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남은 분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 상처가 있지만 글래스 비치를 잃어가는 분들이세요. 글래스 비치. 우리가 다 보석 같은 분들이에요. 어떻게 말이나 할 수 있고 설명이나 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말들이 많이 있는데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눈물과 그 아픔을, 통곡을 내가 내 몸에 채워가면서, 그 아픔은 누구의 아픔이에요? 그리스도의 아픔이다. 그 아픔은 하나님의 눈물이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채워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의 백신을 맞은 사람은요, 교회 일이 뭐라는 걸 압니다. 교회 일을 기쁘게 해요. 교회 일하는 게 소망이라는 걸 압니다. 왜요? 25절 봅시다. 25절에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경륜입니다. 커미션이에요. 커미션. 이것은 의뢰하다, 주문하다, 부탁하다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장교 임관을 한다, 뭐 직분을 맡긴다, 그럴 때 커미션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게 우리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일을 부탁하고 맡기시고 주문을 하십니까? 왜 우리들에게 이런 임관을 하셨어요? 왜 이런 일을 커미션 하셨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일을 통해서, 교회에 맡겨준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늘의 일을 하고 영원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런 일을 뭘 통해서 알아요? 교회 일을 통해서. 교회 일이라는 게 이런 일이죠. 그래서 같은 교회 일을 해도요, 어떻게 하는가 보면 감사와 기쁨이 있으면 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와 기쁨도요, 백신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2차까지 다 맞았다가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면 3차 맞으시듯이 교회 일 열심히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하는데, 또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죠. 한두 달 하는 게 아니잖아요. 1, 2년 하는 게 아니니까 10년, 20년 하려고 하니까, 30년, 40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 백신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런 또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스터, 다시 백신 맞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교회 일은 아무나 합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을 가지고 하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나님이 커미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감당을 할 때, 프로와 아마의 차이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프로예요. 믿음 생활하는 게 프로입니다. 프로와 아마의 차이는, 아마추어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 여러분이 아마추어로 하는 사람이 뭐 그렇게 하기 싫은 일, 힘든 일 뭐 억지로 이렇게 합니까? 그냥 재밌는 것만 하시면 되지. 그러나 프로는 힘들어도 하고 어려워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이 막 팬들이 칭찬해 줄 때도 하지만 막 조롱을 할 때도
연습하고 훈련하고 더 좋은 성적을 거둬요. 나에게 그렇게 조롱하는 뜻은 좀 잘하라는 격려잖아요. 좀 잘해보라는 팬들의 사랑 어린 매질이잖아요. 조롱이라는 게. 그러니까 프로는 그 소리를 듣고 더 열심히 하고 힘들어도 하고 조롱받고도 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 잘 감당하면 프로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여러분 아마추어로도 할 수 있고 프로로도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프로들은 뭐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해. 남들이 다 안 해도 합니다. 여러분요, 문 닫고 다 안 올 때도 혼자 와서 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할 때도 있고, 또 하지 말아야 되면 또 안 하는 게 프로죠. 안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을 백신 맞은 분이다. 좌우의 어떤 환경 형편에 치우치지 아니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면 교회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하나님의 경륜인 가운데 내가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NBA 명문 구단 중에 하나인 LA 레이커스에 30년 전에 농구 스타 있었어요. 매직 존슨. 그런데요, 이 사람이 그때 딱 31살인데 30살 넘어가면서 HIV 판정 양성 판결을 받습니다. 한참 인기가 올라가고요. 그 많은 부와 명예를 얻게 되는 그 찰나에 HIV라는 것은 그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죠. 요즘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처럼 그 당시 처음 이 바이러스가 이제 발견이 되고 사람들이 알게 되고 퍼지게 되고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면역이 깨져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는 걸 에이즈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에이즈가 돼버려서 이제 에이즈 걸리면 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다 죽는다. 근데 이 사람이 걸린 거예요. 결혼식 한 지 40일 됐고 사랑하는 아내의 몸에는 벌써 아들이 자라고 있는데 자기가 죽는 건 견디겠는데 이 아내도 감염되고 이 아들 태까지 감염이 돼서 이 아들까지 다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래가지고요 걱정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매달리고 그리고 치료하는 방법은 다 받아보고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주사를 맞고 약을 투여하고 이 바이러스를 제어해야 되고 그다음에 면역을 지켜줘야 되고 다른 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그런데 지금 30년이 지나서 1991년 처음 알았대요. 그러니까 꼭 3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62세가 됐는데 지금 아직 살아있는데 그래서요 인터뷰를 하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는 한국일보 기사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는데 그분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사람들은 다 나를 죽을 거라고 그랬고 나도 죽을 줄 알았는데 지금 내가 30년이 지나도록 그리고 이제는 바이러스가 거의 검출이 안 돼요. 그래서 거의 건강한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는데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매직이다. 자기 이름 가운데 매직이 있는데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술이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매직이다. 하나님의 마술이다. 이 사람이요 부자입니다. 억만장자예요. 우리 백만장자만 해도 큰 부자인데 6억 달러 억만장자. 스타벅스 110개 이상을 가지고 있고 버거킹 막 30몇 개 가지고 있고 자기 이름으로 피트니스 몇 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 LA 레이커스 구단주 중에 한 사람 부자예요. 억만장자. 그런데 뭐라고 인터뷰를 하냐면은 그 모든 이제 직함에서 내가 다 내려놓고 내가 30년을 이렇게 은혜로 살았으니까 이제 남은 생애에는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웨스트 LA 하나님의 교회에 와이프하고 출석을 하는데 그 와이프하고 같이 다니면서 교회에 맡은 직분들이 있는데 그 교회에 맡은 직분 충성을 하면서 내 남은 생애를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세상의 그 직분들을 다 내려놓고 교회에서 맡은 내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 충성되이 감당하겠습니다. 그게요 일반 매스컴에 나아가서 인터뷰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인이 에이즈에서 살아나가지고 그리고 한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향을 알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진정한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방향이 있어요. 내가 스타로 부자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게 내 길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이 HIV를 통해서 내 죽음에 직면한 내 모습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게 됐고, 하나님이 나를 가라고 하는 방향이 있었구나. 그런데 그걸 내가 발견하게 되었고 그 길로 내가 지금 가고 있으니 이것이 나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만장자가 되고 싶고 몇십만 불 좀 벌어보고 싶은데 그게 훗날 나의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가야 할 길 알고 계신데 그 방향을 내게 알려주셨고 내가 지금 그 방향으로 틀기만 해도 축복이죠. 그런데 내가 지금 거기를 가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교회 섬기고 있어요. 교회 일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그게 축복이다. 억만장자의 고백이에요. 억만장자가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있었어도 그 축복을 몰랐는데 이제 내가 교회에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그 스크랩을 해서 주보에도 올렸어요. 응? 매직 존슨이 고백하는 내용이죠. 내가 교회에 가서 섬기겠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 교회 직분이, 교회 일이 하나님의 경륜임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내가 깨닫고 교회 일을 하고 있으면 그게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경륜임을 알고 감사하면서 힘들어도 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채워가면서,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다, 커미션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미션이다, 사명이다 하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육신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사랑하신 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풀필먼트라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맡은 일이 크든 작든 무슨 일이 되었던지 간에 이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길이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길이다. 어마어마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아니죠. 물론 온 인류를 구속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셨어요. 다 풀필먼이에요. 다 이루어주셨어요. 독생자에게서 태어나리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살아나시리라 하는 것까지 다 우리 예수님께서 풀필먼트 다 이뤄 놓으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아픔을 감사한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는 길이 되는 거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고 계신 일이 크든 작든 어떤 일이든 그 일을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The word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이루는 것이다. 어떨 때는 프레젠테이션이에요. 말씀을 내가 보여주는 거다, 사람들한테. 또는 내가 풀필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내가 지금 이뤄가고 있다. 그 말씀이 25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고 있는 중이다. 그게 뭐예요? 주방에서 일하면서, 재정부에서 돈 세가면서, 토요일 날 와가지고요, 청소하시면서 바람이 얼마나 불었습니까? 치웠는데도 먼지가 또 있고 그래요. 그런데요, 다 와서 여기 먼지 치운 분들이 있어요. 다 여러분 백큐하고 밖에 다 물청소하고 다 치웠습니다. 뭔가 막 모기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애쓰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교회 왜 가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교회 가는 이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교회 가십니까? 꼭 오늘의 양식 12월 1일 첫날짜 거 꼭 읽어보세요. 그 내용이 나와요. 12월 1일 날 여러분에게 누가 질문하는데 교회 왜 갑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거기 나와요. 내가 교회 가는 이유는 내가 거기를 가면 누군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날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쓴 사람이 원래는 침례교회 목사 아들인데 일부러 의무적으로 갔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가라고 그래서 억지로 가고 그랬는데 커서 자기가 자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억지로 교회 가나? 이렇게 교회 가서 뭘려 하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필요했어요. 내가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요, 얼마나 좀 멋진 하나님의 나라의 법입니까? 그게 교회 가는 이유라는 거예요. 나 교회 가면 꼭 뭐 주세요, 주시옵소서, 뭐 내가 얻으려고 받으려고 하기도 해요. 가면 줘야 되니까, 또 우리가 또 주는 역할도 해야 하니까. 그런데 진짜 나 교회 가는 목적 누가 물어본다면 거기에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면 누가 날 요구한다면 나 예배드리고 그 사람도 도와줄 거야. 그게 자기는 교회 가는 이유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말씀 이루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이뤄가는 사람들이다. 성경 말씀을 성취해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우리를 유혹할 때 있어요. 그럴 때 꼭 그렇게 생각합시다. 아, 이거 백신이 효과가 떨어져 가는가 보다. 그죠?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실 거예요. 이게 백신이 좀 떨어져 가고 있구나. 야, 이거 부스터샷 맞자. 그러면서 즉시로 감사하시기를, 감사함으로 세상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에 많은 그저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빈잔말을 가지고 사람을 곳에 깨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우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저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영어에도 고아 오펜이 있고 과부 위다우 호렙이 위다우 있는데, 자식을 잃은 부모를 표현하는 단어는 제가 찾은 바로는 지금까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없어요. 그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아픔은 하나님의 아픔이다. 대림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는 사건은 이런 하나님의 아픔을 기반으로, 그 아픔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허락이 되는데, 그래서 아픔은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겪는, 우리 예수 믿으면서 겪는, 우리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아픔은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픔을 내가 견디고 이기는 것은 감사의 백신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우리에게도 있는데, 그런 아픔이 올지라도 우리는 견뎌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사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백신이 필요한데 뭔 백신으로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아픔 아니라도요, 우리는 가시에 찔려도 못 견뎌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럴 때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요, 모든 거 다 집어던지고 싶은 그 순간 1초만 생각하시고 1초만 견디시고 내 입 밖으로 팍 던져버리려고 하다가도 1초만 참으시고, 아, 나는 감사의 백신을 맞았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것은 너는 감사의 백신으로 살아가라, 너는 아들 백신으로 살아가, 너는 이제 죄의 백신, 죄의 바이러스가 너희를 침범하지 못해, 너희에게는 그리스도의 백신이 있어, 십자가의 백신이 있어, 너희는 좌절하지 마라, 너희들은 낭망하지 마라, 너희들은 죽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데, 오늘 내가 낭망하고 좌절하면 또 하나님의 근심이에요. 하나님을 또 낙심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또 주를 섬기다가도 괴로운 일이 많지만은 주님 내게 힘주셔서 감당하게 해주세요. 찬양한 것처럼 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감사의 힘입니다. 감사하는 힘으로 이겨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아픔이 여러분에게 있을지라도 이 감사의 힘으로 이겨내게 해주세요. 이겨내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힘 달라고, 감사의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구주여 내게 힘 주셔서 감당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또 바이러스가 우리를 침범할 때 그 행복했던, 그 전도가 창창했던 30세의 농구 선수를 구렁텅이로 빠뜨릴 수도 있었지만은, 멸망의 구렁텅이로 집어 던질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하나님 붙들고 살아났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또 어떤 태풍이 몰려오고 어떤 바이러스가 와서 우리들을 또 침범하고 다스려서 우리들을 꼼짝 못하게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더 센 바이러스, 하나님의 능력, 감사의 능력, 감사의 바이러스로 이 세상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래서 십자가, 하나님의 눈물과 통곡, 그래서 하나님은 우시지도 않으시지만, 울 수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웃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즐겁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길을 예수 안에서 열어주심을 감사하며, 오늘 우리들 그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강과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고 싶고 일어날 기력도 없었던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힘을 믿고 우리 다시 일어나서 예배드리는 우리들, 하나님 다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넘어질지라도 또 일어날 수 있는 백신의 능력을 믿고 우리들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 모두와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